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삽시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상처받은 이 나라와 백성들과 교회와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도교회 안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마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오시면서 기뻐서, 기쁨이 가득 차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감격하시면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시면서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서 다행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회개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서 당신께 돌아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며 회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넘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꼼짝 못하고 애굽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학정에 정말 몸서리 칠 정도로 고생하면서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먼저 인도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법을 주시고 이제 이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법을 담은 법궤를 따라서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부터 바란 광야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님 안에 보호받는 인생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나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주신 법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지, 때때로 법을 어기며 살았지 법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또 주신 교훈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결국에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스바에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과정 속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사들이, 왕이 아니라 사사들이 나라와 백성들을 지켰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쫓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힘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의 통치, 세상의 통치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두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연약한 여인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게 하심으로 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서 세워질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첫 번째 싸웠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가 앞세우지 나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우리 나가서 싸우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믿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지 그걸 이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믿기보다는 그걸 이용해서 전쟁을 이겨보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엄청난 패배를 당하죠. 그래서 보병이 3만 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이, 전쟁의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집에서 듣게 되었을 때에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불행이 닥치게 되고, 그리고 그 며느리는 아이를 배웠다가 그 아이를 놓치게 되어지는 불행이 닥칩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느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장로님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가만히 계셨을까?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당신의 뜻을 두시고 목적을 가지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여 미스바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빼앗긴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벳세메스로 돌려보내도록 역사해 주셨으며, 사무엘을 우뚝 세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전파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만일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그때의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과 함께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었고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뭉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오랫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마치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지금 우리는 이 성전에서 미스바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예배 드릴 때 블레셋의 공격을 막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자역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람은요 아주 극한 위기가 오거나 위험을 당하게 되면 평소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더 크게, 더 강하게 갖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블레셋이 생각할 때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 손에는 아무 무기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무슨 무기가 필요합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을 테니까, 그게 분명하니까 자기들이 승리할 확률이 100%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이 알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향하여 큰 우레를 바라심에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지러워서 방향을 잃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집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스바인 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역사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그동안 가지고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달려온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은 우레를 통해서 어지럽히시고 쓰러뜨리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전화위복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많이 믿고 사랑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블레셋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700가지나 되는 이방의 우상들을 다 끊으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믿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믿고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순수한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만자가 나오면 흥분이 돼요. 왜냐?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만의 신앙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만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과 정치와 권력과 짝하려고 하다가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달라지고 그래서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선교의 길이 막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두거나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순식간에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거든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갈 곳이 없는 곳입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는 곳이. 그곳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로 아주 미련 맞고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런 때에 무슨 교회에 모이느냐? 이런 때에 교회에 모이는 것은 바로 미스바에 모이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예배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는 게 그게 참된 금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는 온전한 금식 운동을 가지고 그 금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접선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순수한 예배예요. 뭔가 섞이지 않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죠. 회개와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승리하게 하셨으며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까지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우뚝 세우시고 나라를 든든히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만 바로 가지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다 막아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미스바의 자리에서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운 사무엘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을 세우고 결단하면서 이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을 이끌어 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제1주의로 살겠다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우리를 깔보거나 넘보거나 그리고 모든 것들을 침략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고 모든 것들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의 역사를 주실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미스바에서 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미스바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출발점으로 하여 더욱더 여러분은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